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70년도 1970년도부터 75년까지 극적인 수도 생활을 할 때에 예정론 임봉을 뗀 사연하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에서 사찰을 하실 때의 그런 사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선생님께서 26살 때에 월남 갔다 와서 교회를 지었죠. 그러다가 이제 빚을 상당히 지게 됩니다. 빚쟁이가 쫓아와서 주일날 설교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게 하고, 빚에 대한 괴로움이 아주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인삼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그 인삼농사는 또 뭐 5년 6년 막 이렇게 시간 걸리니까 인삼 지주목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인삼밭에 가보면 검은 차양막이 쳐 있고, 그 차양막을 받치는 이렇게 지주하는 나무,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지주목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지주목을 그 인삼 농사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중간업자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마진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원산지에 가서 그것을 떼어다가 값싸게 팔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으로, 그리고 진천으로 이렇게 덤프트럭 8대씩 동원해서 지주목을 실어 나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큰 형님이 작은 형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최천봉이라는 사람인데, 선생님보다 한 7살 위에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제 형이 소개해 줘가지고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너는 세상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하라 해서 소개를 시켜줘서 믿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진천, 충북 진천에서 성만기까지 오는데, 그때 당시 파출소를 지날 때마다 봉투를 막 주면서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봉투가 한 10개씩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진천 지역에 잘못 내려가지고 한 5km를 막 걸어 다니는 등 아주 이게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 금방 내 이 빚을 다 갚고 교회 재정을 짱짱하게 만들고 교회 마이크까지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나무를 이제 실으러 가는데, 그 전에 40만 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쌀 한 가마니가 2,000원 하던 시절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200가마니, 200가마니를 치면 그 40만 원이 그때 당시 한 200가마니 정도 되는데, 오늘로 치면은 뭐 오늘날 쌀 한 가마니가 한 20만 원 잡으면 한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겠죠. 그 40만 원을 맡겼던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선생님 돈이었으면 그래도 좀 뭐 덜 할 텐데, 다 남의 돈으로 빌린 것인데, 왜냐면은 교회 짓는데 모든 돈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만 원도 빌려서 한 건데, 아니 그 하루에 이자만 해도 얼만데 이것을 가지고 그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는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아버님은 야, 나무는 언제 오냐, 지주목 언제 오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고, 조금만 더 있으면 곧 싣고 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기도 하기는 했지만 어찌해야 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도망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청주의 어느 여관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그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서 그 약속,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줄 때 미리 40만 원을 줬을 때 그 받은 약속어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어음을 내놓지 않으면, 내놔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을 먼저 주셔야지 이걸 약속어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거기 방에 어떤 보니까 그 구리로 된 큰 젓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왜 돈을 가지고 주지는 않고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약속음을 내놓으면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그리고 돈 받은 걸로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돈 갖고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냥 이 지금 억울한 판국인데, 아니 그 돈도 안 주고 죽이기까지 하겠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선생님께서 야, 진짜 사람이 이 돈에
무력에 어두워지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구나. 자기가 잘 아는 친구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갚지 않으면 선생님이 재판하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부인한테 이것을 알릴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금을, 이 증거니까 이걸 싹 없애버리면 그냥 뭐 이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냥 막 몸을, 팔을 비틀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또 큰 이게 쇳덩어리 같은 잿더리, 담배 트는 잿더리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아니 몇 대 맞으니까 코피가 쫙쫙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쏟아지는데 눈물은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고, 돈은 고사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뭐 선생님은 대항할 능력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26살이고 또 월남전에서 특공대 훈련을 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맞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어만 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막 코피가 쏟아지고 하니까 이제 재트리를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약속금을 빼앗아 가지고 그 본원 앞에서 라이터 불로 그 약속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야, 참 이제는 뭐 앞이 깜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관집 주인 아주머니가 안에서 막 그냥 막 쿵닥쿵닥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거 누구 하나 사람 죽이는 줄 알고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이 뛰쳐나가고 나니까 뛰어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여관비하라고 2,000원을 남겨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피를 닦아주면서,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때리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다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 뺏긴 것도 그렇지만 인생의 양심을 생각할 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무 그냥 그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싸움은 잘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 하나 정도는 어린애같이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군대에서 사람 죽이는 거 뭐 5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보초 잘 쓰고 또 칼 잘 던지고 총 잘 쏘기로 아주 유명했는데, 그런데 또 그리고 어딜 가도 선생님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요거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항상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뭐 체구가 큰 건 아니었지만 군대 가서도 열심히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던지고 그런 뭐 수색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정도의 힘이 있었고, 또 그때 그런 어떤 힘이 있었는데도 월남 가서는 빨간 벽돌 8장까지 깬 이마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때는 왜 이렇게 대항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날은 그 기도도 충분히 하고 성경도 그때 많이 읽고, 그래서 그날 조건도 잘 세운 날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누구 같으면 성전 짓고 빚져서 아니 빚 갚으러 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은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맞는 광경을 예수님이 좀 안 보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그 와중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애인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애인인데 그걸 보았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어이없이 이렇게 맞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 사람을 못 해쳤을까? 결국 사랑하는 선생님에게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방값이 이 방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러면 40만 원짜리 방값이구나 생각해서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때가 마침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딱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여기 정명석 씨 있냐고. 그래서 나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됐다, 갑시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당신을 모시러 왔다고. 새벽 예배 어디 가실 데가 있죠?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가 보니까 운전사하고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마당에는 까만 대형 승용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급히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차를 딱 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새벽에 누가 대형 세단차를 몰고 와가지고 운전수와 함께 모시는 자가 딱 와서 선생님을 가실 대로 가자고, 새벽 예배 모시고 가겠다고 이렇게 했겠어요? 꿈이었죠. 꿈. 너무 생생한 꿈. 자,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근처 교회로. 그래서 그 간 교회가 청주 서문 성결교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보러 갔는데 노인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을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 펑펑 자기도 모르게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1시간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눈을 딱 떠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주위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선생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흘린 눈물은 정말 그 푸념의 눈물이고 한숨의 눈물이고 탄식하는 눈물이었는데 그 기도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당했기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그 서러움의 눈물이었는데 그 노인네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간정을 듣겠다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막 심정 몰라주니까 마음이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그런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할머니 제가 다만 기도를 열심히 한 것뿐이지 뭐 특별하게 뭐 간정하고 뭐 그냥 그런 은혜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만 자기들 보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 하니까 기도를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만 이 할머니들이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니 울려고 하면 내가 울어야지, 왜 내가 또 나도 울고 남까지 이렇게 울려야 되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주일 날이니까 그 교회에 다시 주일 예배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예배 설교가 예정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돈을 떼인 것도 예정해 놓았단 말인가? 아니 또 그럼 내가 얻어맞은 것도 예정되었던 것인가? 왜? 아니 그 목사님 말씀은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예정치 않아서 결국 예정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데, 아니 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너무 반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 들은 것만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정해 놓았다면 아니 노방전도는 왜 하고, 아니 애써서 교회는 왜 지을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술 먹는 사람도 예정이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지, 뭐 예정이니까 예정대로 술 먹는 건데. 그리고 타락도 예정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심을 품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정인데, 예정대로 된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반감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정이라는 설교 때문에 괜히 머리만 더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돈 뺏긴 것도 막 그냥 서러운데 그거보다 더 성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위로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잔뜩 안고 그 길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주로 관정리라는 곳으로,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좀 사람도 만날 겸 먹을 것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충주 관정리로 갔는데, 그 가는 중에 어느 촌막이라고 하는 빈집에 사람이 떠난 빈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폐가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아니 예정이 있다면,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예정되어 있으면 제가 왜 이런 일을 또 당해야 합니까? 예정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그 하소연을 묻고 따지면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빈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예쁜 여자를 보는 예쁘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가락이 보이는데 발가락이 꼭 오리발같이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애인이라고 본다면 저 사람의 예쁜 곳만 골라가겠느냐? 발이 저렇게 오리발 같으니까 발을 끊어버리고 얼굴과 손가락만 골라가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짓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지. 오리발 같이 생긴 것도 몽땅 다 가지고 가겠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시 이 지구 덩어리에서 누구만 뽑아갈 수 없고 지구 덩어리 전체를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생긴 오리발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팔방미인도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역력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보여주시더니만 지구 덩어리를 한 애인과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구 덩어리를 축소시켜서 한 여자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 덩어리는 모든 생명체, 모든 종교 하나하나 사람들임을 구원 속에서 주님이 깨우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심정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발가락을 보여주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사연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이게 서울에 있는 어떤 학생이 방학이 되어서 청주 근처에 친구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단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청주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서 온 친구에게 단감을 주니까 서울에 오신 친구는 이게 땡감인 줄 알고 야, 이 뜰버섯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이 청주 친구가 아니 내가 뜰번 것을 친구에게 주겠냐? 일단 한번 먹어봐. 믿고 먹어봐. 먹어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오, 너무 단데? 그래서 청주의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어째? 너무 맛있고 좋아? 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그럼 내가 단감나무 몇 그루를 묘목을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가서 그걸 심고 한 3년쯤 기르다 보면 열매를 맺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잘 가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감나무를 가져온 친구는 집에 와서 열심히 물을 주고 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서울 친구는 이 묘목을 가지고 오기 전에 자기 청주 친구한테 어떤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야, 어느 가지에서 열매를 맺느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나무에서 열매 맺을지 나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몽땅 가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보세요. 열매를 맺으나 안 맺으나 어느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에서 뿌리까지 몽땅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만 딱 따주듯이 사람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되 역시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백성을 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거룩하게 함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넣음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은 예정하셨을지라도 악은 절대로 예정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인간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렇게 형벌 받도록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예정해 놓았지만 나쁜 것은 예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그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예정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로 타락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로 사도의 책임 분담을 못해서,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의 무지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이 책임 분담 못해서 그런 운명으로 가신 거죠. 1970년 당시에 쌀 200가마니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사기당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까지 도달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냐고 청주의 관정리 마을 빈 초가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 땅바닥을 치고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면 원통치는 않겠다고, 정말 맞냐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했을 때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예정론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그 최천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 작은 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사기를 치다니.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선생님이 그때 그 사람 집에 찾아가 본 거예요. 고향에 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형이 찾으러 오니까 잠깐 피해 있으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겁니다. 부인도 만나봤는데 부인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밥도 굶다시피 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밥값을 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최천봉의 이 사람도 자기도 사기당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형편도 막 아주 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빚은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갚아주고 또 아버지가 거의 다 갚아줬어요. 인삼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다 갚아주게 되고, 그 빚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 광주에 큰형님이 있는 곳으로 일단은 좀 가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스님께서 이때 정말 그 70년도에 75년 뭐 이때 또 그리고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수도 생활을 극적으로 하게 됐는데, 하도 전국을 돌아다녀서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1년에 10,000명씩 20,000명씩 전도했는데 한 명도 이제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도 기고절창하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거지 취급하고 불쌍히 여겨서 밥도 주기도 하고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사정없이 몰아때리고 선생님에 대한 악평의 화살들이 정말 욥이 봤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그렇게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독충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려움증, 부스럼, 각종 피부병 또 이런 고통도 다 받으면서 돌아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다 말하기를, 아니 당신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당신 보니까 무서워서 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예리하게 따지는 사람 같았으면 그 신앙을 못 가꾸겠다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당신 같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기구절창한 그런 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도 없던 그런 세계에서도 역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희망되고 보람 있고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악착같이 버티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70년도부터 75년 이때 사이의 일들이었습니다.